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로 5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스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환영했다 해서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근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 날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혹은 예레미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서기를 좋아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요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혹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는 것이죠. 주라 하는 말은 키리오스라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주인, 통치자, 지배자라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로, 마스터로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마스터로, 주로 모신 세 사람이 나옵니다. 특이한 인생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또 한 사람은 한편 강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마스터로 모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레네라 하는 말은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를 말하면 트로폴리라는 그런 시 마을이기도 합니다.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그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바로 트리폴리, 리비아 그 구레네 지역의 출신인 사람 시몬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명절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순례객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소문을 들어서 조금은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사람들의 소리로 수근거립니다. 고함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많은 여인의 울부짖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영문도 몰랐던 이 시몬은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구경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말입니다. 지친 예수님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소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합니다. 서슬퍼런 칼과 채찍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 하여 고함을 지릅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 광경을 시몬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로마 병사가 다짜고짜 오자마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끌어냅니다. 아마 시몬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놀래서 뒤로 몸을 제꼈을 것입니다. 내 강한 팔을 가지고 서슬푸른 눈을 하고 있는 그 로마 병사의 귀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억지로 그렇게 짊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하겠습니까? 먼 나라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인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의문에 의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큰 중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사형을 당한단 말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예수란 누구란 말인가? 지울 수 없는 의문이 그의 내리에 박혔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순간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분노를 뒤로 한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 평생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건은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대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던 것이죠. 평생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마스터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이 예수의 가족, 예수의 가문으로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아들 가운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아들이 바로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에게서 저명한 인사가 되었고 큰 영향력을 끼친 신앙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광경 속에서 그날 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됐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훌륭한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상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을 평생 고통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자자손손 가문이 축복받는 영광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분노로 짊어졌던 그 억지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스터로, 주인으로 모시는 영광된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억지 십자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스터로 모시는 삶의 과정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내 가문을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마스터로 모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의 골짜기라는 골고다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아주 흉측한 죄를 지은 행악자도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은 웬만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것 좀 훔쳤다고, 난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팼다고, 그런다고 무조건 십자가에 그렇게 형을 주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양옆에 그렇게 사형수가 되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중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강도하고 살인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그렇게 들었던 반란군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편에 두 강도 살인자들이 그렇게 못 박혔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비아냥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함께 달려있던 행악정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여기 이 못을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똑똑똑똑 떨어져서 서서히 그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남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을 텐데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사형수를 향하여 꾸짖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41절에 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편 강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42절에 보면 이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서양 속담에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라도 신을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얘기죠. 전쟁이 아니더라도 재앙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은 사람은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든지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이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남편이도 아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선생님도 아닙니다. 심지어 부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불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 절간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천배를 하고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길에 겨울에 꽁꽁 은 호수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얼음이 쨍 하고 깨지니까 놀래가지고 어머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살려달라 했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강도가 바로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강도를 낙원으로 같이 데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하여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구원이 결코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행악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가 인생을 새롭게 산 흔적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은 사람입니다. 그는 선행도 없고 착한 일도 한 적 이력도 없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 낙원에 간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속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낙원에 데려간단 말입니까?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은 근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41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죄로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인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 밑바닥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다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기준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가 사형수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값없이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도록 해주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 죄인된 인생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회개한 죄인인가 회개치 않은 죄인인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이 용서에 이르는 길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의 자복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호소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재판장도 최후의 심판자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가 이 강도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마스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내 죄를 사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끔찍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삶아 세상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죽을 때에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죽을란다, 말하려고 그렇게 힘들고 교회 열심히 다니노,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 죽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아무것도 몰라요. 살아있을 때가 구원의 기회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마스터로 모실 때 구원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마스터로 모신 분이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릴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됩니다. 지금 말하면 저 서울의 큰 아파트 같이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저명 인사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린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자기 목숨이 달린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십시오. 그는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를 죽일 때 결의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마스터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부와 그의 권세와 그의 명예,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마스터로 모신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모든 명예와 권세가 사라진다고 해도, 자기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해도 주님을 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스터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어느 휴일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난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천국을 주신 것 같아 감사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비밀과 이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부인이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늘 누군가와 꼭 천국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점심때에 대해서 이 부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부부가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 테이블에 웬 중년 여인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침울한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쓸쓸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이 그 여인을 보자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 여인인 것 같아 하고 그 부인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저 여인에게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지? 그때 이 부인이 잠시 묵상 기도하다가 이런 제안을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당신이 가서 몰래 가서 저 여인의 식사비를 그렇게 내줘요. 그리고 나는 조그만 엽서에다가 글을 한 장 그렇게 쓸게요 하고 한 거예요. 남편은 가서 그 카운터에 가서 아무도 말하지 말라 하고 이 여인의 식사비를 그렇게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엽서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엽서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끝낸 이 여인이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카운터에 가니까 이미 누군가가 식사비를 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엽서 한 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엽서를 읽는 순간 이 여인이 갑자기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종이 쪽지를 한 장 내더만 이 여인이 막 어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막 닦는 것입니다.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글을 적던 이 여인이 그 쪽지를 카운터에 건네고는 이내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이 카운터에 있던 이 직원이 이 종이를 쪽지를 받아들고 앞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그 엽서를 줬던 그 부부한테 가서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종이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아름다운 섬김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마스터로 모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레네 시몬을
한편 강도를 아르마대 요셉을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스터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와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와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와 대화 속에도 와 계십니다. 그 마스터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한편 강도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상황과 환경과 모든 형편은 달라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이여 나오십시오. 오늘 고난주간